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의 기쁨과 은혜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를 잘 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진정한 용서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먼저 주님께로 갈 수도 있고, 또한 언제 어느 때라도 잠잠한 그 순간인지 언제 때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더라도 굳건한 신앙으로 기쁘게 만나려면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직접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웃에게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만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웃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나도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요, 삶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주고받은 실수와 이 잘못 때문에 성도들끼리도 서로 교제하기가 껄끄럽기도 하고,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하므로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배운다는 것은 성도 간의 이 아름다운 교제에도, 그리고 나의 원만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로 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진정한 용서가 필히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생활의 기본 원리인 세 가지 범주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타인을 식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를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3, 4절에서는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믿음의 겸손한, 그러니까 믿음과 겸손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길을 열어야 할 만하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 모두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을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바라옵고 희망하옵기는 예수님의 이 교훈하신 말씀들을 우리 각자가 일침으로 삼게 되어서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라는 정말 이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요. 이 선언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나요? 누구가 고백했을 때에 이 선언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선언, 그 고백 이후에 이 말씀을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가장 첫 번째로 선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꼭 알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각자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고백한 그 진리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선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자인데,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실생활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인을 죄악으로 이끌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신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음을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온전히 100% 경건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라도 항상 죄성을 갖고 있어서 아무 때라도 내 성품이 나올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합니다. 나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고 스스로를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곧바로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에게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세심한 배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더 세심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족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원문에 보니까 죄를 짓게 한다,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만 보아도 여러분들이 곧바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작은 거라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이게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이요 진정으로 이게 옳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도 자신이, 내 자신이 범하는 죄보다 더욱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남을 죄짓게 만드는 것, 내가 죄의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만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 일침을 놓듯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자살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괜히 장난 삼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도저히 앉았을 때에 정말 죽음을 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옳지 않습니다. 자, 이럴 각오를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연자맷돌을 매면 여기다 매버리면 무거워서 점점점 깔아앉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덩이를 한번 짊어지고 내가 죽어도 다시는 정말 남을 죄를 짓는 일에는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갖고 저것은 연단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야 돼 이러는데, 여러분 그 뜻이 아니고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제발 내가 진짜 연단맷돌을 매듯이 이렇게 힘들지만 아주 결단을 하고 내가 입을 콕콕 다물고 좀 안 해야겠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명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화로다, 불행이 닥칠 것이다 라고 다시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말이든 행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춰 주기 위해서, 정말 더욱더 확실하게 좀 갖게 하기 위해서 가장법적인 표현까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표현하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죄에서 결별하도록 하기 위한, 결단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3절 말씀을 받들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조심스럽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는 가까운 친구 또 이웃일 경우에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알면서도 불구하고 엄히 꾸짖거나 교훈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가 이웃이 좋지 않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 저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교훈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냥 듣고 끝나거나 아니면 불편하면서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끊지 않습니다. 노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을 죄악으로 이끄는 것 중에 한 부분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앞으로는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끊으십시오. 단호하게 하십시오. 끌려가면 여러분이 바로 그들을 죄짓게 하는 죄의 노인받게 하는 그런 주동자가 되는 것이란 말씀이지요. 주님은 이것을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는 죄에서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결별하도록 서로 은혜롭게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받들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보편적으로 오래 참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엄밀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것만으로 용서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참아주는 것 자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인내가 있어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참아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가운데 그냥 참아줬다면 무관심하고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참다 안 되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용서가 아직 없습니다. 솔직히 겉으로는 용서한 것처럼 보이나 무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그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마음. 그래서 그저 참고 지나간다. 나나되니까 참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주는 것은. 물론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것도 지적해주고 또한 엄히 탁 잘라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까지는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나 회개했어 하고 와서 다가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할 분들이 그럼 몇 분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루에 7번 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도 않은 일이에요. 아주 그냥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이거는 돌아서면 짓고 여러분 부부가요 가족이 같이 사는 가족도 7번씩 하루에 죄를 질 정도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같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뭐 참아도 안 되는 일, 가능하지 않는 오히려 그냥 상처와 상해를 입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절대 하지 못한다. 나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나의 인내로는 더 이상은 못하지. 이렇게 돼버리지요. 지금 보십시오. 주님의 이 교훈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더 큰 믿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뭐 할 수 있지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반응을 여러분 잘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은 믿음이 너무 작아서 끝없는 용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완벽한 용서는 내 믿음 정도면 못한다라는 이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합니다. 제가 목회자인 저는 어떤 일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거나 말을 할 때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연륜이 얼마 안 돼서요. 또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이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여러분 이 지금 주님의 하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 생각을 안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입장은 우리가 동일합니다. 믿음이 작아서 못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의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이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시험거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다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웃음 나오지 않아요? 고개 끄덕끄덕 되지 않습니까? 솔직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가 교회뿐입니까? 우리 교회뿐입니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도 동일합니다.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세상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처럼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이면 나는 작아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 믿음에 정말 더 큰 믿음 달라고 이 강구 속에서 내 자신을 위로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에 나와 계시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가 예배하는 정도라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겨자씨 하나 딱 볼펜 하나 찍으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보다 더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믿음 더? 그럼 그 믿음 더 가졌다고 합시다. 또 다시 믿음 더. 이 말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 주님 가능합니다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도 여러분이 결정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있음에도 오늘은 이러니까 안 나가, 저러니까 안 나가, 이러니까 그만다 다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제자들도 현재 우리도 믿음을 다하소서. 정말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믿음을 양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대한 관점은 다분히 물량적이고 수치적으로 정말 그 측면으로 너무나 많이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저 구제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많이 구제하고 많이 헌신하면 믿음이 급격하게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분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오랜 기도 생활을 하면 믿음이 커지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그게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물론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추구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믿음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치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시도했던 마술사 시몬과도 같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한 부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 하나래 왜 우리의 믿음을 표현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했겠습니까? 믿음이란 크기로 그 능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확신이 있는 참 믿음인가? 주님이 내 믿음으로도 내가 순종할 때에 진정으로 이 일을 이룰 거라는 그 믿음에 확신이 있는가? 참 믿음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이렇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에 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명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는 해보지도 아니하고 믿음만 더 해달라고 맨날 성령 충만만 더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지, 믿음이 있어야 하지, 나는 못해요.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 것을 인정하시고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은
지금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순종입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종의 자세로 행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쏟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향한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없는 그 사랑을 베푸셨던 그 주님의 큰 마음만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간다면 용서할 것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 연륜에 관계없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들이 자기 일들을 마땅히 하고 주인이 돌아와서 아무리 해서 상전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리 많은 일을, 훌륭한 일을 끝없이 많이 이루고 했다 할지라도 이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신앙, 겸손한 신앙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용서의 이 믿음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짓는데도 모른 척하거나 꾸짖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진정한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친구입니다. 우리 지체입니다.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그게 그냥 당연한 건지 알고 가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것은 사랑하기에 단호하게 꾸짖도록 꾸짖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꾸짖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줘야 참 믿음이라는 사실,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것을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듯 강조하신 것은 첫 번째로 왜 그러지 아십니까? 용서가 없이는 몇 달도 버티기가 힘들 만큼 시기와 분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 2년이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못 견뎌서.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도 오래 존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 믿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홀리 내가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가능성을 나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위력이 용서임을 말씀하시고자 가장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용기를 주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믿음, 이것을 좀 가져보라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신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용서가 있듯이 우리가 진정한 용서의 믿음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그 믿음, 그 바른 것만 소유가 한다면, 내가 지속적으로 이거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비록 연륜이 적어서 성경을 많이 모르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일지라도 놀라운 역사가 동반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산소망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준비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타인을 죄악으로 이끌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언어와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십시다. 두 번째로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좀 초신자를 할지라도 환영받고 돌봄을 받는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열심히 실천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실 좋은 교회는 교회인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의 중심에 일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타인이 범죄하는 일, 방종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에 확신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이 하시는 그 길,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나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